4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떠오르고 생각해봐도 우리 늘 자격이 없고 우리의 죄는 늘 막중하여서 주님을 뵙기가 민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십자가가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주의 십자가가 너무나 완벽한 은혜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민망케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산거가 먼데 나오셔서 마중하셨던 것처럼 늘 우리를 마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안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품을 느끼고 경험하고 주의 손가락에 그 세밀한 만지심도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을 허락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 함께하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도움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히 무장이 다 해제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히 또 무너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보다는 요나단한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에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나단의 인생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마 전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분기점을 결정짓는 일이 뭐냐면 요나단이 내가 왕이 되느냐 아니면 왕을 포기하느냐입니다. 이걸 결정하는 날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이란 존재는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거대한 정적입니다. 순리대로 하면 요나단은 적수가 없을 다음 왕이 될 확실한 사람인데 다윗은 그 요나단을 가장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만약에 다윗을 정적으로서 대한다면 오늘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제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소는요
딱 이 두 사람만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두 사람이 따로 들로 나온 상황이고 왕도 아버지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제거한다면 요나단한테는 나쁠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왕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면 자연스럽게 큰 공을 세우는 일이 되겠죠. 거기다가 자기 입장에서도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왕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여긴 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혹시라도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일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오늘 이 순간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요, 재정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주민센터에서 어떤 정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분들이 월급과 재산 정도를 보더니 그 상담하시던 직원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마침 기도하는 중이었고 그런 대답을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서류를 내러 다시 방문을 했는데 그 전에 상담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이분들이 차가 있었다는 걸 이제 추가 서류를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다시 그 직원이 안 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상담하시던 분이 이제 한 가지 팁을 줬는데 보니까 아내의 직업이 사대보험이 안 되는 직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안 낸다는 거겠죠. 그래서 서류상으로 이 아내의 직업을 수입을 영원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정이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그걸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펼쳐졌죠. 근데 그 서류에다가 수입을 영원으로 적고 서류를 통과시키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간증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재정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근데 그분들은요 고민도 하지 않았대요.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재정 지원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요나단도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요나단의 행동이 참 재미있는 게요.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요나단은 어떤 이해관계가 전혀 얽혀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요나단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성경을 보실 때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전혀 연루된 상황이 아닌 것처럼 자기의 이해득실이 이 사건에 전혀 달려있지 않은 사람처럼 요나단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요나단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요. 다윗의 생사여탈권, 다윗을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도 온전히 요나단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다윗의 생사가 요나단한테도 아주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토록 중요한 시점인데 요나단은요 다윗을 살릴지 죽일지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아요. 요나단의 고민이 그냥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살릴까? 이 고민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마치 요나단이 다윗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요, 아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서류에 솔직하게 내 수입을 적을지. 근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정부 지원에서 탈락할 텐데, 아니면 내가 재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까 사실 별일 아니잖아요. 별일 아니니까 그 직원의 조언대로 그냥 수입을 영원으로 적을지 고민이 되는데 요나단은 이 고민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고민을 안 하나요? 지금 이 돈 없으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고민을 안 해요? 그러나 요나단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럼 본문 12절부터요 16절까지 성경을 이렇게 대충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요나단이 계속 다윗한테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지속적으로 다윗아 다윗아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나단이 말끝마다 계속 붙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일 거예요. 뭐죠? 여호와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들에 두 사람이 나와 있다 그랬죠. 이 들엔 지금 아무도 없고 요나단과 다윗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요나단의 생각은 좀 다르네요. 이 자리에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분명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다윗을 살리는 게 그냥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게 확실해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확실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늘 고민하죠. 이 일이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를 고민하는데요, 이 서류에 지금 거짓말을 적어내지 않으면, 내 수입이 0원이라고 적어내지 않으면 내가 많이 힘들 텐데, 이런 종류의 고민은 아주 사소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아주 자주 하는 고민이에요. 내가 11조를 하면 이번 달 생활이 좀 힘들어질 텐데, 오늘 내가 전도를 나가면 많이 피곤할 텐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요나단이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다면요,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하고 있는 말 중에 아주 황당한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 보면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누가 봐도 다윗이 요나단한테 생명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요나단이 지금 굉장히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아 나를 좀 죽지 않게 해다오. 너의 인자함을 나에게 베풀어서 내 집을 좀 너의 인자함을 좀 베풀기를 원한다. 지금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한테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만약에 살기 원하면, 혹시 내 집이 내 가정이 망할까봐 그게 걱정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을 제거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요나단은 자연스럽게 왕이 될 거고 자기의 안위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봤어요. 뭘 봤냐면, 그 강성했던 블레셋이 빈손이었던 요나단 스스로한테, 자기한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요나단은 봤습니다. 또 뭘 봤냐면, 그 강력했던 골리앗이 빈손이었던 다윗한테 쓰러지는 걸 요나단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나단도 다윗도 사실은 빈손이 아니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가장 강력한 만군의 여호와를 등에 업고 있었거든요. 요나단은 알았던 겁니다.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면 내가 생명을 얻으리라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게 내가 망하지 않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택한 사람 다윗한테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들어보셨죠? 기생 라합은요, 이제 우리말로 좋게 번역해서 기생인데 창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탐 왔을 때에 그녀도 인생 최대의 분기점을 맞이해요. 그 정탐꾼들을 신고하면 어쩌면 창녀였던 자기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 정탐꾼을 신고하면, 공을 세우면 그래도 어떤 보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이었어요. 그게 이치에 맞는 선택일 거예요. 근데 라합은요, 이상한 선택을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숨기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어떤 과부는요, 전 재산이었던 두 렙돈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라도 있어야 오늘 하루라도 굶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과감히 주께 다 드립니다. 예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거예요. 오늘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왕좌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어쩌면 자기의 목숨 같은 왕자를 내어드리고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게 생명이구나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류에 그거 한번 영원이라고 적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나. 그러나 그 사소한 것에서조차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기를 결단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설 거라고요. 절대로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도 과부도 요나단도 세 명 다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라합의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숨겨줬다가 군인들한테 들키면 라합은 죽는 거예요. 두렙돈이 없으면 과부는 큰일 납니다. 오늘 하루를 넘기기 힘들지도 몰라요. 아주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내 자리라고 여겼던 그 왕좌를 포기하는 건요, 요나단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이 세 사람의 신앙 고백처럼 목숨을 내어드릴 순간에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의 이 결단은요, 결국에 결실을 맺어요. 나중에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망하는데요, 사울의 집안이 곧 요나단의 집안이죠. 완전히 망했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상에서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판단이 맞았던 거죠. 우리가요, 오늘 뭐가 더 나에게 도움이 될지를, 뭐가 더 내 기분을 만족시킬지를, 뭐가 더 나를 이롭게 할지를 고민하기를 한번 멈춰보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실 때요,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실 때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결정이 우리를 분명히 살리는 것도 그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결정이 우리를 살릴 거고요, 그 결정이 우리를 먹일 거고요, 그 결정이 우리를 입힐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망설임 없이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신앙 고백하게 될 줄을 믿어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